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한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할렐루야. 어둠의 영과 저주에서의 승리. 이 승리는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제가 사실은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날 오후는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금요일 저녁은 제가 이사야서를 강해해 나가는데 제가 오늘 이사야서 금요일 저녁에 해야 될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 설교를 이사야서를 준비한 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읽으려니까 뭔가 이상해. 여기 있으면 내가 빌립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는 빌립보서, 금요일 저녁은 이사야서 강해를 하는데 오늘 하여튼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강해를 듣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4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자. 이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종으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저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다. 제비들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종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좋은 옷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불행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진짜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모든 걸 가진 자로서 부유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 마음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씀이 불행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진짜 부유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줄 만큼 부유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이 땅에서 뭐 복받고 부자로 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전과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다.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줌으로써 나눠 줌으로써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면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5절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고 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과 그 소산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땅에 행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짜 영을, 살아계신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저 돌멩이나 나무 조각이나 금붙이 쇠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성령으로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돈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어떤 나무나 돌이나 무슨 금붙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종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나의 인격체이신, 그래서 그 인격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인격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저 세상에 우상 섬기듯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인격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인격으로 그분과 함께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스스로 그분 앞에 복종시켜 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땅에서 소산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갈등이에요. 이거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목사고시 치르고 목사 이제 심리 그 목사님들이 하늘 같은 목사님들이 딱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 평생 이제는 목사 안수 받으면 너는 이제 평생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 목회 평생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둬라. 막 그러시더라고. 그때 갈등했어요. 내가 여기서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갈등. 목회하면서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인간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흔들릴 때마다 확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 나를 부르신 거라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정말 복을 받는 건가? 여러분들도 수없이 갈등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수없이 많이 갈등할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 의로 너를 불렀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반드시 나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겁니다. 나를 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도 내가 오늘 그래도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뭐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의 풍파가 수없이 많은 큰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 만큼 큰 시험의 풍파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하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 보니까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저 세상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 그죠?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내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무슨 장군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자유를 선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목적,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그 사명을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어둠에 있는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해 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말씀 배웠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특별히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해서 포로된 자들, 어둠에 포로됐고 악한 영에게 포로됐고 세상의 삶의 포로가 된 저들에게 진짜 사랑을, 자유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 성경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내 종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늘 패배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내 영광을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크고 막강하고 힘이 있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런데 그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이렇게 알려준다. 너에게 먼저 말해주고 내가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해주시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담대하라고, 인내하여 견뎌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늘 끝내 싸우고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